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집을 보란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이 맑아함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첫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맑음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이 맑음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 안에 진노하는 영불변하시는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이 맑음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문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매번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넘어지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나의 현실과 문제라는 좁은 천막 속에 갇혀서 근심하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줄 모르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광활한 하늘 아래로 이끌어 주셔서 캄캄한 밤 하늘에서도 빛나는 수많은 별들을 창조하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힘을 얻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시면서 자전거를 처음 가르치시던 때를 기억하시나요? 혹은 어린 시절 또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자전거를 배우던 그 순간이 기억나시나요? 보통 처음에는요 안전한 이 세발 자전거를 타다가요 보조바퀴를 단 두 발 자전거를 타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보조바퀴를 떼어내고 이 두 바퀴로만 세상에 서야 할 때가 옵니다. 그때 아이들은요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느끼죠. 균형을 잡는 것이 버겁고요. 금방이라도 흔들흔들하다가 넘어질 것 같아서 핸들을 쥔 손과 얼굴이 정말 새하얗게 질려버리곤 합니다. 그때 아이가 뒤를 이렇게 돌아다 보면서 다급하게 외치는 말이 있죠. 아빠, 뒤에 있지? 꽉 잡고 있어야 돼. 절대 놓으면 안 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아빠는 어떻게 합니까? 아이가 넘어질세라 안장 뒤를 꽉 붙잡고 허리를 이렇게 굽힌 채 아이와 보폭을 맞춰서 이렇게 헉헉대며 달려가죠.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걱정 마, 아빠가 꽉 붙잡고 있을게. 절대 안 놔. 라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저도 제 아이가 어렸을 때 자전거를 뒤에서 잡아주는 기억이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의 입장에서는 그 상황이 어떨까요? 앞만 보고 이게 페달을 밟느라 정신이 없어서 등 뒤에 있는 아빠가 보이지 않죠. 내 몸은 비틀거리고 세상은 막 흔들리는데 정작 나를 붙들고 있다는 아빠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불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의심하고 뒤를 이렇게 확인하려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꼭 이와 같지 않습니까? 인생의 무거운 페달을 밟고 있는 우리는요, 이 아이처럼 종종 두려움이라는 감정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큰 전쟁 같은 직장 생활, 또 사업의 위기를 넘기고 또 자녀들을 기르는 그 치열한 삶의 전투를 치르고 나니 문득 찾아오는 것은 승리의 기쁨보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는 막막함과 비틀거림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과연 잘 가고 있는 것인지, 혹시 이대로 가다가 넘어지는 것은 아닌지, 등 뒤에 계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요, 눈앞에 어둠만 짙어 보일 때 우리는 마치 열심히 페달을 밟는 아이가 두려워하는 것처럼 비명을 지르죠.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저를 붙들고 계신 거 정말 맞습니까? 라고 말이죠.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이 딱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얼마 전 정말 기적 같은 승리를 경험했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그 북방 왕들의 연합군에 의해서 사로잡혀 갔던 조카 롯과 그 모든 재산들을 그 왕들의 연합군을 물리치고 다시 되찾아 왔습니다. 그렇게 인생의 한 고비를 넘겼던 거죠. 그런데요, 그 승리의 순간을 지나고 얼마 후의 순간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데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318명의 사병으로 북방의 강력한 왕들의 연합군을 물리치고 승전했고, 또 게다가 재물을 가지고 다시 자신의 다스림 안에 있으라는 그 소돔 왕의 유혹도요 담대하게 물리쳤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이것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북방 왕들의 복수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북방 왕들이 아무리 아브라함에게 패했다고 하지만요, 그들의 세력과 아브라함은요 비교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318명의 사병들로 북방왕 연합군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요, 결코 아브라함과 그 318명이 일당백의 장수들이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기적이었죠. 아브라함이 그 사실을 몰랐을까요?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의 대제사장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고요, 하나님이 하신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는 그 소돔 왕의 제안에도 담대하게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두려운 마음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 엄청난 세력을 자랑하는 북방 왕들이 이대로 가만히 있을까? 다시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지? 지금 내가 가진 세력으로는 상대도 되지 않을 텐데, 이번에는 롯만이 아니라 나와 내 가족들마저 다 잡혀가게 될 텐데 하는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롯을 구하러 달려갔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지만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북방 왕들의 강력한 힘 앞에 보복을 두려워하는 상황에 놓였던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두려워했던 또 다른 이유는요, 우리 오늘 본문 2절 이하를 볼 때 자신에게 약속하신 후사에 대한 근심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나이가 많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마다 후사를 약속하셨지만 그 증거가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러한 염려와 의심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여러 문제와 어려움들 앞에 기도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마음의 평안을 주십니다.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사람들의 격려로, 때로는 이루어지는 상황들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분명히 응답을 받고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변화되거나 보이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들이 반복됩니다. 예배하고 기도하면, 말씀을 읽으면 분명히 안심하라고 하시는데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요 염려와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 같지만 마치 페달을 열심히 밟으려다가도 뒤에서 아빠가 자전거를 놓아버린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생기는 아이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두 번째 두려움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상황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네가 받을 상급이 매우 크다.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이 말씀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네, 주님, 방패고 상급이고 다 좋은데요, 당장 내 집안에 자식이 없습니다. 그냥 내 종 엘리에셀이나 잘 살게 해주세요 라고 응답한 거죠. 아주 현실적인 포기의 선언이었습니다. 이 대답을 들으신 하나님께서요, 그때 아브라함을 좁은 천막에서 끌어내십니다. 그리고 광활한 밤하늘 아래에 아브라함을 서게 하세요. 그리고는 그 캄캄한 밤하늘에서 밝게 빛나고 있는 수많은 별들을 세어보라고 말씀하시죠. 5절과 6절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사실 지금 아브라함은 큰 승리의 경험 이후에 덮쳐온 그 두려움과 염려로 인해서요, 잔뜩 움츠러들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좁은 천막 안에서 마음과 생각마저 두려움과 염려로 아주 좁아진 상태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 천막 안에서 아브라함이 그 좁은 천막 안에서 어디를 둘러본들 뭐만 보이겠습니까? 그냥 어두컴컴한 천장만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그를 그 좁은 천막 안에서 이끌어내셔서 별이 빛나는 광활한 밤 하늘 아래에 서게 하십니다. 그렇게 좁디 좁은 천막을 벗어나서 하늘 아래에 선이 드디어 보이는 것이 있었죠. 저 광활하게 펼쳐진 하늘과 그 하늘에서 빛나고 있는 셀 수 없이 많은 별들, 그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그제서야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밤하늘 아래에서 한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은 것이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믿음을 의로 여겨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현실과 문제라는 천막 안에 있으면요, 낮고 캄캄한 천장만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냥 그 천막 안에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요,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천막 밖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할 수 있도록요, 광활한 하늘 아래에 서게 하시죠. 오늘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되니 주님 바라보겠다고 나온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이 광활한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십시오. 주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고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시청과 교육까지 받은 아브라함, 이제 그 모든 염려가 사라졌을까요? 이어지는 구절을 보니 아직 해소가 안 되었습니다. 꼭 우리를 보는 것만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브라함은요, 또 물어요. 이 땅을 주실 줄 무엇으로 압니까?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짐승을 잡아서 쪼개어 놓으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고대 근동의 언약 문화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시 아브라함이 가장 잘 아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을 지키실지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저는 이 장면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친절하고 인격적인 분이신지 깨닫고 놀랍니다. 여전히 궁금한 것이 많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나무라지 않으시고 너무나 친절하게 아브라함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약속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고대 근동의 언약식은요, 짐승을 반으로 쪼개어 놓고 그 쪼갠 사이로 언약의 쌍방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것은 이 약속을 어기면 나도 이 짐승처럼 찢겨 죽겠다는 그런 피해 맹세였던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해가 지고 캄캄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17절입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네, 캄캄한데요, 횃불이 나타나요. 그리고 그 횃불이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가는 겁니다.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가라고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만 홀로 횃불로 나타나셔서 지나가시고 그 언약식을 끝내셨습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과실을 묻지 않겠다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연약해서 넘어져도, 네가 실수해도 내가 내 생명을 걸고 너와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이 여러분 어떻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을까요? 놀랍게도요, 그 사랑과 열심은요 2000년 전 십자가에서 가장 강력하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그렇게 정말로 생명을 걸어서 우리를 살리신 그 십자가에서 가장 강력하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의 언약식에서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걸고 모든 것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정말로 실제로 말도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며 불평과 원망의 전문가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상상이 되십니까? 내가 뭐라고,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와 아무런 관계가 없으신 그분이 그 엄청난 진노를 자신 스스로에게 내리셔야 했을까요? 그 답은 유일합니다. 깨어진 세상 속에서 신음하며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에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그렇게 깨어진 세상과 우리를 구원하셔서 모든 것이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늘의 뭇 별과 같이 많게 하시겠다고 하신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 그렇게 새하늘과 새 땅,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교제하며 사시기 위해 하나님은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캄캄한 밤 같고 솔개가 날아와서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때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면요, 이 천막이라는 나의 현실에만 갇혀 있지 마시고 하나님께 따져 물으십시오. 아브람처럼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나의 성실함이 아니라 쪼갠 고기 사이를 홀로 지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의 열심을 아는 자답게 두려움과 염려를 주께 온전히 맡기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